자, 우리 사랑하는 기쁘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많이 있으셨죠. 매년 또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단순히 방문이 목적이 아닌 이제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성의 사건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주로 보통 고난주간이 되는 이 여러분 종료주일 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럼 과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마태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자 마태는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잘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열심히 잘 믿으시지요? 네. 확실히 믿으시지요? 네. 그런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지금 마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온 이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심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곧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의 분명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만드신 것은 오늘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길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분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이제 벳박에 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죠. 벳박에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이 감람산 넘어 상등성에 형성된 조그마한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람산으로 알고 있는 이 지금 그 지명은요, 원래 이름은요, 영어 이름으로 보면 올리브산으로 돼 있어요. 감람산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오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데요. 원래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감람산은 거기에 있는 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지역은 이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화과의 첫 열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이트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화과가 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바로 이 벳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이 경계를 의미할 때 보통 벳박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지역의 이 경계의 시작이다. 보통 이렇게 또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을 먼저 2명을 보내지요. 왜 보냅니까? 맞은편 마을에서 매인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뭡니까? 남의 거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 묶여있는 거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여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당연히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즉시 너한테 보내줄 거야. 여기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학자들에게 다양한 또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미 그 나귀 주인과 사전에 이미 연락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약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얘기만 하면 이제 바로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신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징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세금을 징수하듯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차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가져갈 수가 있는 권세가 왕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징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재인 목사님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6월절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6월절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그들은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쯤 되면 항상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런 위대한 왕이 6월절에 그 시간 동안에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그들의 항상 그런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만 되면 그들이 항상 고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메시아가 나타날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그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메시아가 6월절의 기간에 오실 것이고 그가 반드시 오실 때는 또 어떻게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단어와 함께 나귀를 징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그 나귀를 메시아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곧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그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메시아가 진짜 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 장병들이 군병들이요 이 징발이라는 것을 주로 했죠. 종종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을 지고 가다가요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이거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오리일 동안은 여러분 이 오리의 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네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왜 나왔느냐?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로마 장병들은요 가다가 짐이 있을 때 내가 무거워요. 짐 들고 가야 될 게 있잖아요. 짐꾼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간 사람 아무나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대신 들고 가. 일정한 거리 동안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징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죠. 그게 바로 징벌의 개념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에 있다라고요? 왕에게 있다.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동참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래서 당시 나귀의 주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야, 내 나귀가 메시아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른 또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김동호 목사님이요 교회 이제 사무장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사무장으로 이제 삼으려고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낙심될 수밖에 없죠. 거의 죽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병원에 신방 가는 도중에 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리라. 주님께 쓰임 받으면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장의 직분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리라. 즉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는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전체적인 주제의 사실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심을 드러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요, 좀 더 큰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고 방법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증거로 약속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참된 주님 되심을 믿어지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에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여러분 9장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앞에서부터 쭉 계속 보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태가요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마태가.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한 10군데 정도의 또 성취 구절이 이렇게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9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서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재희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 중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겸손도 마찬가지로 단어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뭐냐? 보통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까? 겸손 언제 많이 써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장자희 목사님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여러분 방식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원래 단어의 의미적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하면 이 겸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또 여러분 왕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야 돼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 또 사고의 배경이 된 건 뭐냐?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멀어짐을 말미암아 그 징계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될 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에 대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겸손하니. 그러면서 우리로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왜 낙일까요, 여러분? 왜 겸손과 상징되는 단어가 왜 나귀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귀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귀는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이 여러분 먹여주는, 여러분 그것만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서 나귀는 뭐냐?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 하면 바로 나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에 왕이 임했을 때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진 나귀를 탄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왕이 곧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래서 당연히 뭘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바로 그런 사고를 분명하게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나귀를 타시는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가지시는 왕이고, 그 겸손과 순종을 백성들이 또한 배워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의 백성으로 자랄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은요,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국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요, 위세 등등하게,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말을 타고 여러분 성에 딱 입성하는 그림과, 그렇죠? 볼품없고 초라한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조그만한 나귀 새끼 여러분 타고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있어 보입니까? 소위 말하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여러분 왕관 쓰고 여러분 멋지게 망토 날리면서 여러분 딱 들어오는 게 훨씬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은 뭐냐면 그렇게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 왕의 모습이 그런 말을 탄 여러분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조그마한 여러분 이 나귀를 탄 볼품없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이시기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 오늘 당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종의 그 멍에를 메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도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찬송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다 깝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왕이 오셨음을 노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겉옷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겉옷을 만든 거죠. 조금 더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겉옷이기보다는 사실 옷에 달린 술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잠깐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겉옷은요 그냥 겉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겉옷에 반드시 뭐를 달게 돼 있냐면요 옷수를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옷술의 개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613개의 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증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옷단술이에요. 옷에 매다는 장식이에요. 이것이 달려있는 건 뭐예요? 항상 그 장식을 보면서 그들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담겨있는 게 이 옷술이에요.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옷술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아무데나 벗어놓거나 여러분 길바닥에 아무나 깔거나 그걸 깔고 앉거나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였더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겉옷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여러분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인격, 내 지위, 내 권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요. 깔아놓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곧 그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이심이 분명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이 발이 땅에 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게 겉옷을 벗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의 호산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의 호산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것이 호시아나라고 발음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음역한 건데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호산나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호산나의 표현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요. 118편에 있는 이 6개의 시편을 우리는 할렐이라고 이야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보통 이 할렐 시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식에서 주로 읽히는 시편들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이 호산나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의 표현이 뭐라고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런 관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요? 누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분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호산나를 소리 높여 부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즉위식 그 행진을 함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도 또한 분명히 씁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구원의 왕으로 여러분 그들이 외치고 찬송하고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주와 멸시, 경멸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들은요, 오시는 메시아를 정복자 왕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메시아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왕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메시아임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받던 반응은 뭐예요? 멸시와 경멸과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상황,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 근심 없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줄 그 왕만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노래를 합니다. 성이 난리가 나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도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들 무너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서 로마를 배신해서 만약에 군대가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을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진짜 메시아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잘 누리게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하게 되는 거야? 다시 나라 세우는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각자가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들의 대답은 또한 의외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선지자 정도 되겠구나 정도밖에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대하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신의 소망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을 기대했던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정치적 상황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원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지금 그럼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과연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지금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그분의 능력이 조금 필요할 뿐인 여러분 그런 존재에 불과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친구나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오늘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면 오늘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과연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 교회에 올 때만 생각나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된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